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원 목사입니다. 여러분 어제 하루 잘 사셨지요? 그러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뜨아 가족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성경은 노아 시대가 죄악이 가득했다. 폭력이 가득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생각하면 죄악이 관영했다. 옛날 번역에는 관영했다 나오잖아요. 죄악이 가득했다. 그리고 부패했다. 그리고 폭력이 가득했다. 오늘은 노아 시대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에 대해서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냐는 그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노아 시대를 한번 이렇게 조망해 보고 싶은 거죠. 이유는 노아 시대만 그러했을까? 우리 시대는 어떠한가? 노아 시대에 비추어서 나의 삶은 어떠한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은 어떠한가? 내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한번 묵상해 보고 싶은 거죠. 부패, 폭력 그러면요. 사람에 따라 조금 해석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 따라 이 부패, 폭력은 조금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저의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오래전 이야기인데 제가 유치부 사역을 하면서요. 유치부 교사들과 함께 식교제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때 우리 유치부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아이를 이렇게 같이 그 식교제 자리에 데리고 왔어요. 맛있게 밥을 먹고 테이블이 조금 달라서 저는 그 테이블에서 어떤 상황이 일어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리 멀지 않은 테이블 거리니까 크게 소동이 일어났거나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밥을 거의 다 먹고 이제 서로 담소를 나눌 즈음 됐는데 이 선생님이자 아이의 엄마인 그분이 아이를 그 공개적인 장소에서 두 손을 들고 뺨을 때리는 걸 봤어요. 그것도 두 차례나요. 한 대를 때리고 나니까 아이는 당연히 아프니까 손을 올리니까 손을 내리라고 하고 또 한 대를 때리더라고요. 그 장면이 저한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 선생님은 교회 안에서 아이들에게 굉장히 친절한 선생님이었고 직분도 그러하고 이 아이가 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잘못을 어떻게 저질렀는지. 그러나 이 아이가 이곳에서 받은 이 수치심과 이 상처는 이 아이 평생 이 아이가 가지고 가야 될 부분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 순간 들었던 거죠. 그 장면이 제가 살아가면서 문득문득 한 번씩 떠오르게 될 때마다 그 아이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게 되거든요. 요즘 그 남녀 사이에 데이트 폭력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사랑이에요. 내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나 상대에 대한 사랑이죠. 근데 상대는 어떠하냐는 거예요. 상대는 집착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 어떤 이기심에서 발동된 폭력 아니겠어요? 굉장한 폭력이죠. 있을 수도 없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생각, 이기심은요, 놀랍게도 폭력을 양산해내요. 사회가 공의로움을 잃어버릴 때 그 사회는요, 폭력을 생산해내게 돼요. 폭력은 우리가 아는 바처럼 주먹으로 친다던가
몸에 어떤 힘을 행사하는 이런 물리적인 힘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억압하는 거 폭력이죠. 착취하는 거 폭력이죠.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는 거 폭력이죠. 깔보는 거 폭력이죠. 무시하는 거 폭력이죠. 함부로 말하는 거 폭력이죠. 방임하는 거 폭력이에요. 나에게 의존시키는 거, 요즘 가스라이팅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가스라이팅과 같은 이렇게 의존시키는 거 폭력이에요. 게다가 감정을 노동시키는 거 폭력이에요. 불안하게 하는 것도 폭력이에요. 부부가 다툴 수 있죠. 의견 조율이 안 되면 그 의견 조율을 하느라고 서로 큰 소리가 오갈 수 있죠. 마음이 안 맞으면 그 마음을 맞추느라고 서로 옥신각신 할 수 있죠.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린 자녀에게 여과 없이 그대로 노출될 때는 부부는 함께 조율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지만 그 아이에게는 어떻게 되죠? 극도의 불안감을 주는 폭력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거를 몰라서도 혹은 내 감정에 몰입되어서 그걸 놓쳐버리면서도 이런 일을 행할 때가 왕왕 있지요.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자녀의 사생활이 좀 궁금하잖아요. 얘가 요즘 무슨 생각하는지. 내가 보기에는 조금 지금 안 좋은 친구들을 만나는 것 같은데 얘가 요즘 행동거지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부모님들이 아이 몰래 일기장을 본다던가 요즘 SNS를 너무나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 SNS 계정을 타고 들어가서 아이의 누구와 만나고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를 본다던가 뭐 카카오톡을 살펴본다던가 이런 것들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교육이죠. 아이를 단속하는 거죠. 그러나 그 아이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사생활 침해라고 느끼지 않겠어요? 그런 방법으로 아이와 소통한다, 아이를 교육한다, 단속한다,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감정 노동자 1위가 텔레마케터라고 하잖아요. 이 텔레마케터의 그 직에 종사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대기업일수록 요구사항이 훨씬 더 많고 디테일한 매뉴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더 철저하게 노동을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주어지는 대우는 어떠하냐? 정말 하위의 대우를 받고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수준이고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과 굉장히 큰 연관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도 말입니다. 행복 지수를 데이터를 낼 때마다 놀라워하잖아요. 저렇게 약한 국가,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는 그런 국가들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국민 자기 만족도, 행복 지수 현저하게 낮거든요. 거의 바닥입니다. GDP가 뭐 3만 불이니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세계 10위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만족하지 않고 나의 행복감이 없는데 나의 삶의 질은 현저히 떨어지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아이들의 행복지수, 요즘 청년들의 행복지수 최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런 거예요. 죄, 부패, 그리고 폭력. 이 세 가지의 상관관계가 노아의 시대, 그리고 우리의 시대, 나의 삶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영향을 지금 주고 있느냐이지요. 그런 거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묵상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고발한 이 노아의 시대, 그 시대를 우리의 사회로, 우리의 시대로, 우리의 삶으로 한번 이렇게 비추어 보면은요, 이런 답을 좀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이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선으로 규정하고 자기의 불리한 것을 악으로 규정했을 때 인간은 결국 자기애라는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자기애가 원죄처럼 날마다 발동이 되는 거예요. 이기심 말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실시간으로 발동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원죄와 같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다스릴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자리에 이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다스려지지 않고 그 형상을 회복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오늘 노아 시대는 그 죄는 부패하게 된다, 이런 거예요. 부패하게 된다. 여러분, 왜 부패합니까? 흐르지 않고 순환하지 않을 때 부패하게 되잖아요. 고립되어 있을 때 말입니다. 고립되어 있을 때 그곳은 부패하게 되죠. 저는 인간이 행복을 잃어버리는 포인트가 바로 여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작은 것이든요, 큰 것이든, 마음이든 물질이든 시간이든 뭐 힘이든 재능이든, 자기의 것을 잘 나누는 분들을 보면은요, 표정의 에너지가 달라요. 표정의 에너지 말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그 사람이 먹을 것만 생각하면 막 행복해지신다는 거예요. 참 잘 나누시는 분인데요. 뭐든 잘 나누시고 항상 이렇게 나누어 줄 것이 없나 생각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실 때 제가 귀가 번쩍 뜨인 거예요. 이거구나. 왜 그렇게 잘 나누실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 그분은 그러신 거예요. 이것을 맛있게 먹을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막 기분이 좋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항상 나눌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이 먹는 것만 봐도 내가 배부르다, 누가 느끼는 감정이에요? 이런 기분 누가 많이 느끼죠? 네. 부모가 자식 먹을 때 그 먹는 모습만 봐도 내가 배가 부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만 흐를 수 있는 에너지예요. 그런데 이 에너지가 누구한테 흐르는 거예요? 타인에게까지 흐르는 거예요. 이것이 더 흘러가면 나와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인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되잖아요. 살아있는 영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이기도 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뭐냐 그럴 때, 내 안에 이기심으로 자기의 욕망, 자기의 욕구를 자기 안에만 고립시키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흘려 보내는 거예요. 이것이 흘러갈 때에, 이것이 순환될 때에 뭐가 나한테 찾아오냐면 에너지가 찾아오는데, 이 에너지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행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행복.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누구야, 옆집에 이것 좀 빌려와 할 때와 맛있는 것을 주고 이거 옆집에 좀 갖다 드려 할 때 아이들의 표정 한번 살펴보세요. 어느 표정이 더 즐거운지, 어느 표정에 더 생기가 있는지. 후자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을 행복하게 키우고 싶잖아요. 내 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내 딸이 이 세상에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뭔가 물질적인 뭔가를 많이 주려고 하고 어떤 능력을 많이 갖추게 하려고 하는데, 저는 아니요. 나누게 해보세요. 옆집에, 이웃집에 누군가에게 그 아이의 손을 통해서 많이 나누게 해보세요. 최근에 아이를 양육하면서 조금 어려움을 겪는 우리 그 엄마랑 같이 제가 상담을 해드렸는데, 동생과 오빠 사이가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서로 완전히 뭐 보듯이 본다는 거예요. 자기 물건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 오빠라는 거죠. 그래서 동생은 계속 상처를 받는 거죠. 어리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솔루션을 드렸거든요. 그 동생에게 맛있는 간식을 쥐어서 오빠에게 갖다 주라고 시키라는 거죠. 오빠 이거 먹어. 대신에 그 오빠가 너무나 좋아할 만한 것들로 동생의 손을 통해서 전달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좋아질 거라고 했죠. 왜냐하면 그건 제 경험이기도 하거든요. 늘 무언가를 먹을 때 작은 아이를 통해서 큰 아이를 챙기게 해요.
아이를 통해 또 작은 아이를 또 챙기게 해요. 이럴 때 서로에게 기쁨의 에너지가 오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왜 행복감을 놓치고 살까? 내 안에 고립시키기 때문에. 내 안에 이기적인 마음,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무언가를 축적시키기 때문에 부패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부패하는 것에서 우리는 행복감을 놓치는 거죠. 잃어버리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노아 시대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포인트는요. 자기 안에 행복감을 잃은 인간이 얼마나 포악해지느냐입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 아마 떠올려 보실 수 있으실 텐데 가뭄이 심할 때 그 논바닥의 장면요. 쩍쩍 갈라져 있잖아요. 그 쩍쩍 갈라진 논바닥을 보면서 야 저기에 야 생명 달린 뭐 실오라기 하나 올라올 수 있을까? 전혀 기대감이 없죠. 그 쩍쩍 갈라진 논바닥을 보면서 와 우리는 희망 없고 기대 없는 마음 들잖아요. 저는 행복감을 잃은 인간의 내면이 그러하다고 보여져요. 아무리 겉으로 치장을 하고 아무리 뭐 수백만 원짜리 메이크업을 하고 아무리 겉옷 좋은 것을 입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에너지가 따뜻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이 에너지가 넉넉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그 쩍쩍 갈라진 내면에서 나오는 표정, 말, 공기, 뭐 분위기, 뭐 하나 따뜻하고 넉넉하고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단어를 사용하고 아무리 뭐 많은 말을 하고요. 아무리 수려한 뭐 언어 구사를 해도 그 사람의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따뜻함이 되고 어루만져지는 손길이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그 이기심이 자기 자신부터 잘 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답은 너무 단순해요.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 닮은 꼴로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인간을 존중하고 인간을 배려하고 인간을 따뜻하게 대하는 분. 인간을 참으로 인격적으로 품위 있게 대하는 분.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인간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행복이 생긴다는 거예요. 인간이 행복하려면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존중하고 함께 배려하면서 살아갈 때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먼에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여러분 노먼 모르시나요? 22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노먼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 왜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함부로 대하냐? 나 그거 싫어. 나 그거 굉장히 마음 아파. 그러지 마. 나 모두를 사랑하는데 네가 왜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함부로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의 메시지라고 들렸거든요. 지금 제 앞에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겠지만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어요. 마이크는 소리를 확장시키는 도구이죠. 그런데 제가 소리를 확장시키라고 만든 이 도구인 마이크를 들고 마늘을 막 찢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을 막 닦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 기능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마이크의 기능도 상실해 버리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 행동이. 우리가 행복을 자꾸 다른 곳에서 찾는다고요. 저기 가면 행복이 있을까? 여기 가면 행복이 있을까? 이거 가지면 행복이 있을까? 이곳에 올라가면 행복이 있을까? 행복을 다른 곳에서 막 찾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함께 살아. 함께 도우며 함께 나누며 함께 살아. 그래야 행복하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신 대로 마이크가 소리를 확장시킬 때 그 마이크의 기능을 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이 주신 복, 바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뜨아 가족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이렇게 둘러봤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뭐 고여 있는 거 없는지, 내 안에 자꾸 고립시키고 있는 거 없는지, 이거 내 거야 하는 거 없는지요. 혹은 나의 정당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거 없나? 폭력을 행사하는 거 없나? 그게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가까운 사이라고 할지라도, 익숙한 관계라고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공간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정당성을 가지고 누군가를 압박하는 거 없나? 폭력 행사하는 거 없나? 함부로 하는 거 없나? 살펴보자는 거죠. 나에게 주신 시간, 물질, 재능, 이거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내가 고립시키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노아의 시대. 나는 노아의 시대로 지금 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나도 노아의 시대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냐?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려 보니까 몇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내가 지금 노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몇 가지 포인트가 있구나. 잘 고쳐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뜨아 가족들의 일상, 노아의 시대라는 이 거울 앞에 비추어 보면서 잠시 혹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행복, 오늘은 좀 되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에 잃어버렸던 행복들이 하나하나씩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내면에 뭔가 생기가 돌았으면 좋겠고, 서로의 마음에 에너지가 서로 순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베트남이 지금 봉쇄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우리 뜨아 가족 중에 베트남에 계신 우리 집사님 계시는데 외롭지 않으시길, 또 그곳에서 건강에 어려움 생기지 않으시길 기도합니다. 또 우리 뜨아 가족 중에 수술을 위해 지금 회복하고 계시는 우리 자매가 있는데요. 잘 회복해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일상에 복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섬김으로 여러 상황 때문에 지친 우리 권사님도 계시는데요. 말씀으로 새 힘 얻으시고 새롭게 일어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울러서 힘들게 잘 키운 우리 아들이 첫 출근했다는 소식 들었는데 축복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한 우리 형제도 있거든요. 그 일에서 열매는 지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실과 정직의 시간을 심은 이후에 나타나는 것임을 기억하고 잘 견디고 잘 버티고 시간을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뜨아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여러분들의 기쁜 일, 감사한 일, 즐거운 일, 그리고 기도해야 할 일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이렇게 함께 나누고 기도하면서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주신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자기애와 이기심을 고립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서로 나누고 배려하고 살펴보며 잘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